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고개를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이 귀한 시간이 십자가 앞이라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또 그 앞에서 나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설교를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어주신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비전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고 또 소망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고 사랑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길을 열어주냐?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 왕이겠죠. 또 다른 바로 왕이겠죠.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도요, 안다 그러면은 나 저 사람 아는데 그러면 봐줍니다. 그러나 모르면요, 인정사정 볼 게 없습니다. 그만큼 안다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새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언제 왔냐? 이 시기가 출애굽기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가장 잘 될 때, 가장 번성할 때 뭐가 왔냐면 위기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또 위기가 오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되어지고 부흥이 되고, 우리 셀은 요즘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더 깨어있지 않으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 그 위기가 처해지는데 그 위기가 언제 왔느냐 하면 잘 될 때였습니다. 애가 많이 태어나고 번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뭔가 일이 잘 될 때, 어떨 때 요즘은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을 때 뭔가 방해거리가 온다면 이건 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수만 60만이 넘을 때, 200만 명이 되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은 암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을 통하여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면 이때는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칠흑 같은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술관원장, 우리 특세 때도 살펴봤지만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그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의 기록도 열매도 성취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일이 성취도 되지 않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이 오기 전이 아닙니까? 또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가장 어려운 골짜기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직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두운 터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 인생의 가장 극심한 버림을 당했던 그 순간이, 예수님 생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부활이 시작될 바로 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나 가장 절망적인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분명히 일은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는 바로 그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10달 동안에 데리고 있는데 언제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여자들은 언제입니까? 10달 중에 언제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임신할 때 그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5달쯤 됩니까? 바로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산모에게 제일 극심한 고통이고, 바로 그 고통 전후가 엄마와 아가씨를 구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는 위대해지기 시작하고 아가씨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 강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특히 신앙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의 순간이 던져지는 그러한 극심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경험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여러분을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희망이 터트려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고비를 견디고 넘기고 이겨내는 사람은 강해질 것이고,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 셀 사역할 때 언제 가장 힘들까요? 가장 극심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섬겼던 나의 셀원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이때가 뭐냐면 이 순간을 넘기는 셀 리더가 있고 넘기는 셀이 있고 못 넘기는 셀 리더가 있고 못 넘기는 셀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이 더 버린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더 버림받았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있고 못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기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못 넘기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가 극심한 고통 아닙니까? 세상은 뭐한대요?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데.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22절.
지금은 너희가 가장 절망스럽다. 이 근심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사람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가요? 22절 너희 마음이 뭐예요? 그 다음은요. 근데 이 기쁨이 이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라 그러냐?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문맥상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은 뭘 통해 통과하라는 말일까요? 기도를 통해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건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절망이나 가정이나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그리고 셀이나 제자훈련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버린 것 같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무런 시기가 온 분들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곧 있으면 기쁨을 줄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과하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통과하면 여러분은 기뻐질 것입니다. 통과하면 여러분은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면요 세상 누구보다 패배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 통과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환경만 변하면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변화시켜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환경 속에서도 믿음 하나를 바꾸어 놓으면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마치 가장 어두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 환경을 나의 믿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가 않았다고. 다윗은요 달랑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당시 시대는 암울했죠. 절망이었죠.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역시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를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암울함이 올 때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셀이든 지역이든 항상 어떤 사람이 환경을 뒤집어 엎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 물매까지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돈, 재능, 물질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달랑 돌 5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없애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비를 넘기면 이 해산의 수고를 넘기면 이 해산의 고통을 넘기면 이 가장 힘든 사건을 넘기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지금껏 내가 그렇게 섬겼던 게스트가 나를 배신합니다. 어떻게 오늘 안 온 거예요? 초대만찬에. 이게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속이 또 우울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루려고 셀 초대만찬 했나 또 이렇게. 혹시 셀 초대만찬에 게스트가 한 명도 안 왔는데 여러분들끼리 먹고 있다면 그 좀 웃으면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거요. 금식하면서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 방석을 다 둬야 돼요. 오기로 했던 게스트 방석을 다 두고 하셔야 돼요. 웃음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빈 방석을 붙잡고 부여잡고 죄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항상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건강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이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확신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는요. 맞지 않습니까? 시대는 점점 세지는데 골리앗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믿음의 용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가고 힘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낸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십자가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 하나 붙잡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군대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말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병원 이전에 병영이다. 군대다. 군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교회는 이건 직무유기. 왜? 이 세상의 현실은 끊임없는 암흑 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훈련을 싫어해요.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받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밤낮 간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강골이 못 나와요. 간증이 적다 하더라도 간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내에 살아있는 간증자가 나와야 돼요.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어느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힘이 있대. 어느 교회는 부흥사를 모셔놓고 부흥회를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간증이 나타나야 돼요.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 같은 현실을 이겼다.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버렸는데 그 상황을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영적 군사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밤낮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누가 하는 간증만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디 셀에 은혜가 넘치더래. 요즘 어느 셀에 변화가 일어나더래. 이런 얘기를 듣는 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셀에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군사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1장 4절 4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뭐래요? 내가 뭐하면? 아니요. 내가 뭐하면요? 믿으면 뭘 본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성도가 믿은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영적 군사가 되어 생기고 용사가 되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물매 던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에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신앙부터 단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정을방 중에서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파란만장했어요. 모세는 아버지 집에 석 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버려졌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퇴상자에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맡겼는데 아무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맡긴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고 나서 방치했나요? 맡겼어요. 맡긴다는 말은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 안 갖는 게 아니라 갈대상자한테 맡겼다는 말은, 이 갈대상자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영어로 아크 아닙니까? 뜻은 뭡니까? 방주예요. 키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키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전대에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모세가, 그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를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닿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세심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지만 자신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나는 우리 회사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 아이 하나님께 맡겼다, 이건 관심을 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맡겼다는 뿐이지,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사업가로 해야 될 일,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이 절망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였어요. 구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태어날 이유가 있었어요. 구원하라고. 사명을 위해.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이유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모세가 태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도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교육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가기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 2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찾고요. 기다려보세요. 땀 좀 닦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난 게 아니고 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 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어요? 그럼 보세요. 모세는 아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모세는 자기가 왜 태어난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바로의 왕자가 되려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태어나는 목적이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의 왕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거절했어요. 일반적 사람 같으면 이거 거절 못합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뭐 하기를 결판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뭐 받기를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이 나기로 표현했지만 이거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을 말해요. 그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왜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수많은 멸시와 고난과 광야와 그리고 바로 왕의 수많은 협박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이 오히려 세상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대요. 왜요?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120년을 사는 이유가, 120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사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론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셀리더 판하는 사람 알 텐데, 군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함께 받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모세는 자신이 태어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사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게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보다 더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과연 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즐거움보다 이것이 더 즐거워야 돼요. 왜요? 내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요. 이게 더 즐거워야 돼요. 왜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본 거지요.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보다요? 이집트의 뭐보다요?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또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본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보다, 보화보다 뭐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 위 문맥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꿈을 위해 고난받는 게 그게 뭐야? 더 큰 재물이래요. 보세요. 자, 보세요. 26절에 뭐가 재물이래요? 세상 재물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받는 게 모세에게는 그게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재물입니까? 이유가 나와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급이야, 상급. 모세가 태어난 이유대로 모세가 살았더니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의 셀 공동체와 고난받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보화였다는 거예요. 세상 보화보다 더 큰 보화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삶이 하늘나라에서의 상을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과연 이 앞에 있는 권준호 목사가 특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왜 이 앞에서 이렇게 뭔가 외치냐는 거예요. 인기 없는 설교를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인기 없는 설교 이런 게 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게 세상에 있는 왕자의 자리보다, 보화보다 재물이래잖아요. 그게 뭐로 바뀌니까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다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상급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현재 셀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불신자들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고난과 수모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모세는 자기가 태어날 이유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매튜 홀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다. 인생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살랑살랑 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천국 가실 건데요? 모세는 뭐 하다가 갔는데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던 것이 하늘나라에서 기억이 안 된다니까요. 한 줄밖에 안 돼, 한 줄. 세상 부귀 영화 그 재물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게 재물이래요. 왜 대답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재물이래요. 그게 더 좋대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는 아니잖아요. 레인드 알콘의 말처럼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종착지 천국에 살게 될 장소를 결정하지만 행위는 영원한 상급,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저는 이 얘기가 늘 공감이 돼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왕자제를 버렸는데요. 세상 부귀영화 다 버렸는데요. 모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전부가 아니니까요. 안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는 즐기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비전의 삶은 영원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4, 25,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도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선수에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야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5절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요. 근데 2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자, 열심히 뛰어요.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은 상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성경 구절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예? 물질을 위해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위해서 달리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고 항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어떤 경전을 읽어봐도요, 성경처럼 이렇게 무서운 구절들이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아무리 달련박질하면 뭐합니까? 방향도 없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목적타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 몸을 복종케 하면이란 뭘까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태어난 이유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가면 나중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 모리스 박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에서의 죄가 아니라 상급에서의 죄라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문맥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 받지 못한다고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우리 성도 몇백 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목사님, 저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도 귀하지만 목사님, 성공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 나왔어요.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모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삶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제대로요. 복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가 나온다면,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다 한 일입니다. 단 한 명. 이 일은요, 이 목적, 누가 그러더라고요. 훈련 받는데 목사님 훈련 받을 때는, 제자 훈련 셀리드 학교 할 때는 이 비전이 가슴에 있는데 또 쉬면 자꾸 식어지니까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순간적으로 항상 목적을 안 바라보고 있으면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상도라 사람이에요. 성도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 말이 잘못했네요. 내가 비전에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묻고 싶어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그림자 사명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향방이 되면 안 돼요. 내 몸을 복종해야 된단 말은 늘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죠? 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소리 없이 준비시킨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절망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상방이 없고 목적이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버림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뒀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양육받게 했죠? 학술을 배우게 했죠? 원수의 손에서 자라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22절 모세가 없으면 찾으시면 되는데 시작. 자, 그러니까 모세가 버림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하고 담판지를 내면 이집트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뭐예요?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자라면서 어머니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모세라고 이해됐을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이 현실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자리에서 배워갔다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는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벼랑간 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돈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뭘 사줄 수도 없어요.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진 것처럼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못 도와줄까요? 능력이 없어 안 도와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에 당했어요. 그의 나이 17살이어서 7살에 17세의 소년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형들이 인신매매로 날 팔았는데요. 뭐로 견뎠는데요? 순종으로 견뎠겠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현상들, 처해진 일들 너무 깝깝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뭐 하면요? 순종하면이에요. 그의 사랑 안에. 그러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뭘까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로 이해하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아주 조금 더 해야 돼요. 어깨 한번 좀 펴도 될까요? 어깨 한번 펴시고 옆 사람 쪼물쪼물 만져주시고.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저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 국가대표다. 여러분, 국가대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표 선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화 우생순 아십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우생순 기억납니까? 한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돌아왔더니 비인기 종목이에요. 소속팀이 해체가 당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데 또 올림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대가 된 그 나이 많은 선수들을 다시 모집하잖아요. 그 선수들을 모집해서 또 올림픽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가. 이 노장들이요,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국가대표라는 하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몸도 막 예전 몸이 아니에요. 갈렙처럼 85세가 된 몸들 아닙니까? 그런 몸으로 뛰는 겁니다. 대표 선수니까, 국가대표니까, 선수니까, 금메달을 위해, 나라를 위해 뛰는 거예요. 마지막 덴마크와의 결승전에서 경기에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동점이 돼버립니다. 기억날 리가 없겠죠. 그때 감독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승부 던지기 순간이었어요. 우리나라한테 이걸 넣으면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승부차기, 승부 던지기. 이때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훌륭한 경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대표, 매일의 삶을 위하여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승리는 국가의 승리이고 그들의 패배는 국가의 패배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명예를 위해 달리고 그리고 그들은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이 엄청 큽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왜? 우리도 천국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간은 언제 할까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로의 왕자 아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여기며 자신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것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는 천국의 국가대표였다는 거죠.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온다라는 거죠. 너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보물석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받는 것을 보화로 여겼구나. 이 말을 듣는 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달려간다고 나와요. 우리는 모두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가는 진명의 선수들입니다. 이 국가대표들은 훈련이 고되잖아요. 때로는 경기에 지잖아요. 아닙니까? 늘 이깁니까? 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 전에 이승훈 선수가 잠깐 나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훈련할 때 죽고 싶은 순간까지도 온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게 국가대표예요. 훈련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발한 다음에 그 12명의 이력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로 일할 자격이 있냐고 점검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이 컴퓨터에다가 이 이력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대답이 나왔는데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소장은 말합니다. 복음 사역을 성공하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마태 세무공무원 출신, 사회적 평판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안 된다. 요한 지독한 이기주의자이다. 그래서 협동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다. 안드레 지도력이 떨어진다. 리더십이 없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무능력해서 안 된다. 베드로 너무 과격하다. 너무 덤벙댄다. 정서불안자다. 그래서 안 된다.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요주의 인물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모든 게 다 함량 미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실력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문가이기 때문에요? 능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부족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어서 강한 자들을.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리더가 되겠어요.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거 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하고 하나님이 더 잘해요. 우리가 능력 없다는 건요. 능력이 없어서 부른 거예요. 부족해서 부른 거예요. 부족한 자를 택하사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국가대표라고 아십니까? 무주 전라도의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유치하려고 평창 전에요. 스키 점프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수들도 없는 그때 비인기 종목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국가대표로 모은 사람이요. 이병하. 영화에 그렇게 나온대요. 웨이터. 할머니와 동생을 돌아오는 소녀 가장. 이런 아주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나라의 대표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대표가 되어버린다는 내용이 국가대표 내용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자격이 있어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예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꿈과 사명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지만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거라는 거예요. 천국 국가대표로 세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 양 천국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했더니 천국 국가대표 하다 왔다 이렇게 나와야죠. 후보하다 왔다 이러시겠어요? 국가대표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국가대표라는 말은 사명을 위해 국가의 사명을 위해 뛰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자격도 없지요. 천국.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배우고 하고.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는 열방교회의 국가대표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선수교회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교회의 대표선수여야 돼요. 성전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대표가 되어야 돼요. 국가대표가 되어야 된다니까. 가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하겠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써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지원한 사람들을 다 보내고 300명 뽑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국가대표를 통하여 천국 국가대표를 통하여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숫자가 적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내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포도를 혈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힘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영어로 캔은 뭡니까? 깡통이죠. 캔. 맞지요? 근데 이 캔은 동사로 또 뭡니까? 명사로는 깡통이지만 동사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와도 전국 대표 선수는 포기하지 않아야 깡통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해야 돼, 주님 안에서.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뜻은 뭡니까? 몰라요? impossible. 뭡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단어 잠깐 이렇게 보세요. impossible에서 im만 빼고 possible이면 I'm possible이 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국가대표 선수로 부르셨고 나 자신이 빈깍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젊음도 없다, 시간도 없다. 나는 그래서 임파서블하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빈깍통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천국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아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대, 시작.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없나? 없다. 없어요? 지금 이거 바로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9절 10절 10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이거 전도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말씀으로 한다면 국가대표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대표는 전대 고민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사명자의 관심은 사명 완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명자의 삶이 단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어도 사명을 위해 살았고 꿈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십보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대표를 위하여 합당한 것을 준비하셔 두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래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국가대표의 자리가 편합니까? 안락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영광의 자리긴 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모세처럼 자리는 아니에요. 천국 국가대표의 삶이 성전교회에서 가장 비인기적인 삶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성전교회 성도가 가장 비인기 종목일 수가 있어요. 왜요? 일반적 성도의 삶들은 이런 삶을 안 사니까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니까요. 성전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전국 국가대표의 삶을 산다는 것 똑같은 거고, 성전교회 안에서 리더와 훈련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인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인기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비인기 종목처럼 여러분들 사람의 환호성, 관심, 박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권준호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환호를 해주겠습니까? 네, 얼마나 박수를 쳐주겠냐는 거지. 아닙니다. 이미 다 늦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리더의 자리가 그래요. 너무 외로워요. 국가대표는 그래요. 여러분의 리더라는 말은 대표라는 말이에요. 대표라는 명예를 위해 대표가 되지 마시라고요. 대표라는 말은 카메라 플래시도 못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는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고독하고 싸워야 하고 고된 훈련으로 맨날 피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그러니까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어느 날은 시합에 져가지고 그 시합에 진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우는 것이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전도하고 열린 모임하고 해피코스하고 세론들을 섬기는데 그들과의 거기에서 실패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들이에요. 힘들 겁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국가대표는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권준호 목사와 함께 천국 국가대표를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떨 때는 편안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안락하지도 않아요. 일반적 목사처럼 제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건 성공의 디딤돌이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인기도 없이 막 여러분을 몰아가고 그러면서 맨날 훈련 받으라 그러고 고독하게 그러고 안 되는데 맨날 열린 모임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서 돌아와서 울고 이런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라고요. 부름을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고요.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우리의 손끝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실패해서 못 일어나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될 또 다른 숨은 게스트들, 지금의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표인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면 이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가 국가대표로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합신 전도부 세미나 갔을 때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 몇 시간 동안에 내 목이 터지라고 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했습니다. 왜? 깨워야 되니까. 왜? 우리 교회가 대표교회니까. 국가대표라는 자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우생순이 온다는 걸 또 기억하세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으로 그 자리를 거절할 정도였다. 왜요? 부름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성정교회 성도로서 대표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감당하거나 또 열린 모임을 하면서 달려가면 있는데 또 제자 훈련 받으면서 고독하게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다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합니다.